오늘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92년에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시면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교회도 굉장히 빨리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소금을 보시면 소금의 본질이 뭐냐면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이제 아무리 소금처럼 생겨도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담는 그릇은 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소금을 담는 그릇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뭐 접시에도 담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병에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소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짠맛이라는 본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신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그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도리어 이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회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적 차원,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세 번째 이제 개인적 차원입니다. 먼저 교회적 차원입니다. 무엇보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의 문제는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뭐 사실 뭐 이 진리에 대해서 뭐 철학적, 종교적, 실천적으로 많은 수많은 이제 정의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거짓과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길과 생명이란 단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진리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따라가야 될 실천의 대상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세교회가 이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 중세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는 행위로, 선한 행동으로 말씀 잘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물론 중세 카톨릭 교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교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복음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선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삶, 선한 행실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종교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 30년쯤 전에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한국에 있는 우유 회사에서 이 고름 우유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 회사는 절대로 고름 우유 팔지 않는다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이 회사 우유가 당시 다른 회사 우유들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 광고를 보고 놀라서 그 비싼 우유를 애들한테 사 먹였습니다. 자녀들이 고름 우유를 먹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선행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정해진 선행의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는 안 가도 저 중간 연옥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착한 행실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 요즘엔 면벌부라고 그러는데 요것만 돈 주고 사면 그 영혼이, 부모님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을 버는데 이 돈으로 지은 게 바로 지금 로마 바티칸시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시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딱 주십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던 이 선물을 받는 막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잠들어 있던 이 중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이 진리로 인해서 이 중세 교회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해보면 또 완전히 옛날 일만은 아닌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해서 제가 지옥 갈지도 몰라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겸손 같아도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서, 교회 헌금 잘해서, 주일 성수, 저희가 금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해서 저희가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지옥 갈까 무서워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분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에 빠져야 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 붙잡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확 붙잡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적 차원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중세 사회의 개혁이었습니다. 현대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세속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속 정부는 이 정부가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어떤 종교가 특정 어떤 종교의 그 교리가, 율법 체계가 정부의 정책, 법률,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세속 정부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유럽 교회의 경우에는 이 정부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교회가 사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에서는 교회가 타락을 하면 사회도 같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이 권력을 남용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교황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뭐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 때. 당시 이제 많은 성직자들이 결혼을 금지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고 은밀히 처부다 이제 정부를 두고 부정한 생활을 하고 뭐 사생활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난 아이들을 뭐 기르기도 하고 또 때는 뭐 교회 마당에 묻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또 성직자들이 뭐 알코올 남용이나 폭력,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자들이 이 교회와 결탁을 해서 더 큰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교회가 죄로 돈을 돈으로 죄를 용서해 주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더했습니다. 한 면죄부만 사면 뭐 해결되니까 부자들이 뭐 그냥 쉽게 죄를 진 겁니다.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용서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이 이제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사람들도 점차 도덕적 기준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중세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부패, 특별히 면죄부 판매 같은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사건이 교회 내부의 개혁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개인의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말에, 특별히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개인의 신앙 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글을 읽기 위해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교육 시스템, 일반 대중의 교육 시스템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말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당시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가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이것이 30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30년 전쟁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고, 평등한 권리, 교육의 중요성, 권위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가치들과 연결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은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이 사회에 이전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더 계속해서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10명의 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10명의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이 개신교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진리를 저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녀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순간 교회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와 함께 세상도 함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돈을 사랑해도 교회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죄악된 쾌락을 추구해도 교회는 죄악된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쾌락 추구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흐름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죄악된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교회는 이에 저항하면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한국에서는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이 이 소위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란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지 세속 정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개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우리 개인 심령의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어린애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지식인들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중세 교회의 가르침,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마틴 루터처럼 용기 있게 종교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루터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루터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1483년에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태어나서 원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법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번개에 맞을 뻔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루터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였냐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루터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냥 철저하게 율법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보십시오. 루터가 이제 자기 육체, 이 죄성을 굴복시키려고 영혼을 정화시키려서 아주 극심한 금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고기 같은 특정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또 루터가 잠을 줄이고 기도와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늦게까지 안 자고 깨 있거나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루터는 자기 등에다 채찍질을 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를 훈련했습니다. 아마 재건교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치셨는데 루터만큼 한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시 수도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뭐 고백성사라고 하는데, 이 루터의 고해성사 시간이 처음엔 15분, 나중에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다른 수사들이 루터 저놈 저거 진짜 일하기 싫어서 저기 앉아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정도였습니다. 훗날 루터가 자신의 이 수도사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제 고백을 책에다 썼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나 자신을 고문했습니다. 추위는 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무엇도 루터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루터는 이 자신의 문제 해답을 이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견습 수도사들은 성경 도서관에서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밤에 몰래 도서관에 숨어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수도사들의 경우에는 이 성경보다도 성경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써놓은 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써놓았던 그런 그 글들을 더 열심히 당시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 그 원전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쓴 책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루터가 정식으로 수도사가 된 후에 드디어 개인 성경이 보급이 됩니다. 당시엔 성경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 좋아서 성경을 매년 2번씩 정독을 했습니다. 성경 각 장마다, 당시에 아마 절이 없었는데 장만 이제 만들었었는데 각 장마다 요약본을 스스로 만들 정도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터가 성경 박사가 되는데, 박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정의는 율법 지키지 못한 죄인을 이렇게 벌 주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 은혜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루터는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루터가 결국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 구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의였던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루터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모든 두려움들이 단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선포하셨으니 더 이상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 루터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게 됩니다. 루터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됐고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이 회심 체험은 진리에서 벗어난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두렵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불안과 걱정도 굉장히 사실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줍니다. 또 종교개혁은 사회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교회는 이 사회가 타락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인의 심령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